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편지로 보내셨는데 7교회에 보내셨죠. 이 7교회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날에 저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것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적절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인생의 잣대를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에 음한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전부 입으로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그냥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립서비스만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치 오늘날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면 구원을 얻지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행위가 따라줘야지. 입으로만 예수 믿고 입으로만 찬송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 믿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본분을 다했다고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보낸 성령의 편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사업도 내가 알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알고 너희 교회에 대한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또한 섬김도 내가 알고 너희가 또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는 것도 알고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많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너에게 있다.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용납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분별 없는 무질서한 교회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여선지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여선지자가 이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였어요. 그래서 종들을 가르치게 하고 미혹하여 깨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제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여선지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들과 어울려서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이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음행하는 이러한 교회를 볼 때에 아무리 그들이 인내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선한 사업을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또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남편인 예수께 중매된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네가 내 신부라며 네가 내 아내라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가늠한 여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너무나 호세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 대목을 기록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호세아서의 주요한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나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내 아내인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람 피우면서 산다.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멍에는 뭘까요? 동업을 한다든가 동력자가 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그 위에 어떤 맹세적인 것으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왜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느냐? 너희는 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인데 어떻게 불법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 둘째는 너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사귈 수가 있느냐? 셋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악한 사탄이지. 악한 사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악한 사탄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 어떻게 상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뭘까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이 없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상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육체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 한 시간도 일곱의 눈과 일곱의 영과 일곱의 등불을 가지고서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여러분 마음 안에 도장을 찍으시고 이 안에 성전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이나 그 어떤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블랙박스가 되어 내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한다면 내 안에는 성령의 블랙박스가 내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은 여러 가지의 사역의 직분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그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죠. 크게는 보혜사지만은 때로는 내가 답답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는 나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답답할 때에 누구하고 상담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이 나의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의 위로자입니다. 항상 저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제 안에서 길을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저와 함께 저를 위로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 틀을 벗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그래요. 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장성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저를 좀 이제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달래시렵니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가르침의 대로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 가지의 다방면으로 나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인도자가 또한 되시지요. 나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누가 예수께 나를 인도할 것인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모든 재능이 뛰어나도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가야 내가 진실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까? 나의 참된 스승이시여 나를 가르치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부처가 온다고 세상은 난리를 합니다. 우리가 뭐 부처를 따라갑니까? 그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나를 좌지우지를 갈 때가 있어 이것이 더 겁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저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공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무슬림의 마호메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이 이 보이지 않는 우상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니? 하나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는 아주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된다. 바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토록 유대교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떠들어 제끼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했어요. 왜 비웃었느냐?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만몬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유대 사회의 만몬신이 뭐냐? 재물의 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했고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와방 시대에도 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나? 왜 그들에게 재앙이 왔나? 풍요의 신을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이요,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선택을 해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할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해라고 양다리 거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또 성령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우상이 있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 높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오게 될 때에는 이런 사인 곧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합니다.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장 11절에 또 역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 false Christ, 거짓 그리스도. 그 성경에 I am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장 24절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미혹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느냐?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그물에 던져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도 우리는 진리의 생수를 마십시다. 비진리인 탕류를 마시면 미혹됩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져 가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짓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왜곡합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곳에다가 가한 메시도 아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멈춰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고 더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빼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처럼 가장 훌륭한 지식인 줄 알고 가장 고상한 엑셀런트한 지식인 줄 알고 우리는 힘써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배우고 또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선포했죠. 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언급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는 양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나온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강도 같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에는 한마디로 부패한 자다 이 말입니다. 노략질하는 사기꾼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나무에 비유합니다. 가시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또한 찔레나무도 있고 장미꽃도 아름답지만은 가시가 있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맺을 수 있니? 없지 않느냐? 응?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자, 풀 중에서도 엉겅퀴, 요사이를 엉겅퀴도 약재로 좋다더만요. 한약재로. 그렇지만은 이
엉겅퀴도 가시가 달렸죠. 가시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나? 어떻게 그런 나무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여기에 붙여서 해석하면 쉬워집니다. 이 가시나무, 이 못된 나무는 뭐냐? 육체의 일로 인하여 온갖 죄를 짓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나무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곧 온유 겸손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할 때에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올 것이다. 찍어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자, 오늘날 참 이 사실은 항상 생각을 안 하고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의 가족도 누가 된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족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여 가족들이 찾아와서 우리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자기 어머니도 없고 자기 아우들도 왔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이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가 되고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느니라. 예수의 가족이 누구란 말이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것이야. 주님이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내가 올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아니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지 아니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심판날 말할 것인데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자기는 지는 나를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심판날에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다시 말하면 이 불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외쳐줘야 합니다. 육신이 잘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시켜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가장 첫째는 그들의 조직력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직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이미 경배를 해서 마귀에게 재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 저 천주교 얼마나 조직력이 일사불란하게 온 세계에 잘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통일교 세계적으로 어느도 단체도 지금은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조직력과 채물은 세계 속의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저 신앙전의 천부교, 오늘날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조직, 신천지, 조직력과 재물, 우리 주변에 있는 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몰몬교 예수 마릴 성도 교회, 그들은 해까지 와서 조직력을 가지고서 전합니다. 정명석 여러분 풀어봤죠? 대한민국만은 거의 세계 곳곳마다의 채물이 조직력을 가지고 그 이단들의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마귀가 와서 세 가지를 하는데 가장 마지막의 시험이 뭐냐? 환상으로 예수님에게 마귀가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이 너에게 보이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주님은 사탄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물러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재물 앞에 권세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다 마귀에게 재물에 경배하고 그 재물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지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다 필요합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 가지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첫째는 그거는 육신의 정욕이다. 두째는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다. 셋째는 너희 자랑단지가 뛰어난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의 조건이 세상에 있단다. 자, 이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 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네 육체와 함께 두 번째 너의 정욕,
육신의 정욕도, 그 다음에 셋째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인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실로 못 박아졌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이와 같이 나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안 했다면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못 박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줄여서 요약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왜 날마다 네 땅의 것을 찾니? 네 땅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거짓이한 이런 세상적인 것을 하면 이 투아드라 교회가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새 속에 물들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날마다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데, 거짓 여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응? 에뱀이 하와에게 와서 먹어도 괜찮아, 너 안 죽어. 이렇게 자꾸 미혹을 여 선지자가 와서 하니까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괜찮아. 괜찮다. 성경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자가 가르친 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본문 21절로 봅시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그냥 나눌 수 있나요? 경고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지요. 거짓 여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곧 음행이라는 게 무슨 세상적인 남녀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고멜처럼 이 여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과 더불어 이 교회를 이렇게 음행하게 해서는 되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자, 회개하면 기회가 있어요. 이제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건 끝납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멀리 가버리면 회개하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돌아온다. 네 회개하면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용서해 줄게. 응?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 아니니. 예서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줄 때 해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게 지배를 받은 영혼, 돌이킬 수 있을까요? 미혹의 영에게 깊게 빠져버린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간 생각으로 매우 힘들 것입니다.
거짓 영을 받은 은사 쉽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거짓 영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통해하고 차고하고 자기 자신과의 담판을 벌이지 않으면 거짓 영의 은사 돌이키기 힘듭니다. 저 이단이 가끔 한 번씩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귀하게 돌아온 분들이 있지요. 자,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회개하여 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한번 세뇌 교육을 받아버리면 너무너무 바늘구멍입니다. 저 신천지에서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상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잘 믿으라는 것이죠.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마귀가 점령해버리면 자, 지금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바움으로를 러시아한테 빼앗겨버리자 그 탈환하려고 난리를 하지만 이제는 핵 전술핵까지 오늘 보니까 그냥 그 코앞에 갔다가 유럽에다가 핵 전술핵을 갖다가 러시아에서 배치를 하니까 미국이 난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죠. 우리나라 남북도 7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6.25에 한 번 분단된 것 돌이키기가 힘이 듭니다. 돌이키기가 힘이 들어요. 73주년이에요. 6.25가 좀 있습니다. 자, 22절을 봅시다. 내가 거짓 여 선지자를 침상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한테 기회를 주겠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 침상이 뭐냐? 병원의 침상, 병상입니다. 내가 쳐버릴 것이다. 네 병들게 할 것이다. 이 침상이 잠자리 침상이 아니에요. 병상이에요. 병원에 네 불어눕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네 병들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비롯해서 내 미혹을 받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미혹받은 자들 큰 환난에 넘겨버리겠다. 자, 큰 환난에 넘겨버린대요. 이 큰 환난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오게 될 때에 세상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 교회 여선지자를 비롯해서 너에게 미혹되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들 다 큰 환난에 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천국 가야지.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오. 맹목적으로 그냥 전부 긍정의 신앙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긍정의 신앙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경고하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올게 될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오늘날 휴고라는 단어죠.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땅에 강림하게 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에서 부활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죽지 않고 공중으로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 휴거가 되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 땅에 안 내놓습니다. 원수가 앞으로 왔는데 땅에 안 내놓습니다. 공중에서 천사 동서 사망을 보내가지고 12영의 군단으로 호의 지시하면서 세상 질박해버립니다. 핵무기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천지에 있는 모든 태와 달들이 다 떨어져가면서 완전히 진이겨버립니다. 그것이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 대환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도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말씀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이미 우리 한번 생각했지요. 제가 장차 온 세상을 시험할 때에 너희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는 너무 잘했어. 그 큰 환난의 때에 시험의 면제를 하면서 너희는 다 틀림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또한 내가 사망으로 이 거짓 여선지자를 비롯해서 이 미혹된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예?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야? 예수 믿는다고 떠든 사람들이요. 두아드려 교회. 어디 세상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이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주님이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모든 교회가 영어 번역은 all the churches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이 3절 보세요. all the churches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사람의 반대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모든 교회는 알아라잉. 사람의 뜻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이거 알고 있어라. 내가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행위 심판을 부정하면 됩니까? 예? 오늘 행위 심판 안 한대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대요. 누가 그럽디가 성경? 누가 오늘날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 가짜 목사들이죠. 제가 아마 이 유튜브에도 이것이 전해집니다만 가짜 목사들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 선악, 네가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 주의 종들의 사명은 뒤맞히는 설교,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비맞히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회개운동하면 안 모이니까, 회개하라고 안 모이니까, 비맞히는 부흥 성장을 위해서 부흥 성장이 우선이니까 그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질적인 알곡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알곡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쭉정이만 많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행함을 가르쳐 주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하였는데 믿음만을 가르치고 행위는 가르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행위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자식 누가 책임질 겁니까? 행위도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만 믿으면 잘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복신앙만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라면 행위 없는 그 자식들을 누가 책임질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나 네 목숨 잃으면 찾을 것이고 네 목숨 스스로 살겠다고 도망치면 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27절에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왜 이런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주님이 오실 때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데 자꾸 립 서비스만 그냥 괜찮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입으로만 떠들고 기도하고 입으로 떠들고 입으로만 찬송하고 입으로만 성경 읽고 그때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면 돼. 그거 예수 이름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네 멋대로 살아. 이런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 패 죽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다 행함입니다. 열처녀 비유, 5대5 등불이 준비됐나? 둘째, 달란트의 비유,
세 사람인데 수건에다가 쌓아놓고 행하지 아니하는 저는 악한 종 쫓아내라. 이를 갈게 쫓아내라.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 누가 쓰냐?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쓰냐? 예수님은 오른편 보좌에 승리하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처럼 오른편에 설까? 양, 염소 니놈은 왼편에서 마귀 편이야. 다 행함이잖아요. 다 행함입니다. 오른편에 선 너는 의인이고 오른편에 선 너는 의인으로 영생할 거야.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편하게 예수 믿게 가르치면은 다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세상 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까? 적당하게 그냥 부인하고 살다가 뭐 하려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갑니까?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러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네 행위를 나한테 보여라. 네가 믿는다면 네 행위를 보여라. 믿음으로만 의롭다가 아니라 행함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두 가지가 합할 때 의로운 것이야 그랬습니다. 교회 심판 있을까요? 교회 심판 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해해가지고 다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또 목회자들도 있지만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 세상이 심판하지. 세상은 이미 심판해버렸어요. 예수를 모르는 심판할 것이 없어.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네가 진짜 믿었나 가짜로 믿었나. 자, 주님은 그토록 아름다운 솔로몬의 금으로 발라놓은 성전, 처음에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보기가 좋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자, 46년 동안이나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예수님이 좋다고 감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이 성전 안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 뭐 보노?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내가 이 헤롯 성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로부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 성전 세우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부패하고 타락한 너희들이 세운 건물 성전 나 싫어. 지긋지긋해야 너희들 안 세우잖아요. 안 세웁니다. 오늘날은 주님이 건물 성전보다도 육체의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떠나시면서도 예수님이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빌려갖고 초대교회에 세워놓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건물 성전을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성전을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자, 경고합니다. 더럽히면 성령까지 네 안에 마음 안에 보내줬는데 그
건물 성전 저렇게 내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 다 없애버린 거 보았지? 육체 성전도 그렇게 더럽게 네 마음이 장사태가 되고 물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 너도 멸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흐르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의 심판 가운데 어디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에레미야 25장 29절에 내가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 가장 하나님의 선민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부터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면하지 못한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야 전해라.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다 헐어버리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 노마성. 자, 이제 제가 전에도 했지만 에스겔서 9장에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계시록 7장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만이 알고 천사들만이 아는 일이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천사들이 인을 치니까. 뭐 다른 사람이 인을 친 거 아니요. 오늘날 그냥 인을 친다고 막 어디 뭐 천사들이 인을 치죠. 에스겔서 9장의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순찰하는 천사들도 순찰자가 있잖아요. 마귀도 요반전 네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노 그러잖아요. 마귀도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미혹을 찾으러 다니는데 천사들도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순찰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가가지고 먹통을 차고 가서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안 죽일 사람 이마에 표를 그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예루살렘 성이 어디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늙은 자나 어린 나이나 할 것 없이 어린 나이 갓난 나이까지 다 죽이라. 어린 나이가 죄가 없는데 왜 죽이라고? 아니요.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할 때는 어린 나이도 관계없어. 다 죽이라. 더 무서운 것이 전에 했지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해라. 자, 순서가 있어요. 심판. 자, 이거 영어 번역은 그냥 번역은 늙은 자니까 나이 먹은 우리 권사님들부터 이래. 늙은 자는 영어 번역은 엘더, 장로입니다. 장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이마에 표를 못 받았어. 목사가 이마에 표를 못 받았어. 이마에 쳐 죽이라. 하나님 성전 앞에 있는 엘더,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는 엘더, 목사나 장로 먼저 죽이라. 누구 말이요? 에? 우리는 정말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엘더부터 죽이라고 하면 시작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응?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찌 되겠나?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예?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 시대, 선지자의 시대가 되면 교회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측량을 해라, 세워라, 준비시켜라. 이것이 뭐냐?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표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짐승의 때가 와도 그들은 표를 받지, 짐승의 표를 못 보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미리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계시록,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쳐버려.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내 거야. 그 외에는 다 죽여버려라. 다 그 외에는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24절과 29절까지는 다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올라온 장차 주님이 오면 철장의 권세를 주면서 저 예비한 땅에서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겠다고 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는 말씀으로 아멘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